찬송가 23장입니다. 하늘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멀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찬미롭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부시고 이 주한 맘을 비로소 꼭 찾게 하셨네. 아멘.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러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온 세계도 경제 침체라는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소강 상태가 되면서 전 세계가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펴려고 하던 찰나에 러시아가 일으킨 침략 전쟁으로 식량과 자원,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위기의식이 고조되다 보니까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맞서면서 자국민을 보호하려다 보니 여러 국가들에게 무기의 보급을 연신 요청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국,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게서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무기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방어 도구이자 최고의 공격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것은 확실합니다. 13만 5천 대 300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다윗 한 사람과 골리앗 대대가 맞선 것과 같은 전쟁으로 보여집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볼 때에 기드온 측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기드온 측이 이 전쟁의 성공을 시도합니다. 모자란 병력을 커버할 수 있는 대단한 무기를 갖추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기드온과 그의 부대는 무기라고는 볼 수 없는 것들인데 전쟁에 들고 나가는 이상한 물건 몇 가지가 보일 뿐입니다. 20절에 보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라는 말씀을 보니까 나팔, 항아리, 횃불, 그리고 외침이 기드온 측이 가지고 있는 무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들에게 칼이라고 하는 것은 말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칼은 말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휘두르는 것인데 그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질 손이 모자란 형편입니다. 왼손에 횃불, 오른손에 나팔입니다. 칼은 입으로만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전투에 나가는 용사들이 칼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보니까 칼을 허리춤에 차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기자는 이들 용사의 주무기에서 칼은 입술의 말로만 나타낼 뿐이지 칼을 무장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나팔, 항아리, 횃불, 거기에 더한다면 소리 지르기가 그들이 최선으로 내놓은 무기이자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실패하면 결국 백병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백병전에 돌입하게 될 경우에 13만 5천의 무참한 약탈꾼들에게 참패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서서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모든 전쟁은 끝이 나야만 합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갖추고 있었던 것 중에서 첫 번째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웅장하고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의 심장을 터뜨릴 만한 두려움을 안겨다 줍니다. 하지만 나팔만 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인 충격을 적에게 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들고 있던 항아리를 부숴버립니다. 항아리가 일제히 깨지면서 발생하는 굉음은 현장을 어수선하게 만들 정도로 적들의 정신을 혼미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항아리는 깨지면 그만입니다. 그 순간 항아리 안에 있던 횃불이 드러나면서 세 번째 준비한 것까지 다 사용하게 됩니다. 어두운 밤중에 여기저기 밝혀진 횃불로 인해서 전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적을 제압하기에는 결정적 한 방이 없습니다. 이 순간 기드온과 그를 따르던 300명이 외쳐댑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소리를 일제히 외치기 시작합니다. 칼이라는 소리는 외치고 있는데 진짜 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칼 휘두르는 소리를 입으로 낼 수만은 없습니다. 잠시 후에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호들갑을 떨던 양치기 소년의 그 부산함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말았듯이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난리법석을 떨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곧 300명은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모조리 붙잡혀서 무참하게 살해될 것이 뻔한 상태가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준비한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전술들을 쏟아부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있던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준비한 것도 숨겨둔 비장의 그 어떤 것도 없이 모두 다 탈탈 털어낸 상황입니다. 더 이상 기드온에게는 아무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에 보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역사하기 시작하자 미디안과 연합군들 내에서 서로를 칼로 치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대하던 보초병들 간의 부산한 모습이 마치 적이 급습한 것처럼 보여지기에 충분했고
미디안과 아말렉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나는 적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없었고, 해봤자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니 어둠 속에서 무차별적 공격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고학 발굴에 따라서 미디안의 토기들과 여러 토판들이 발견되면서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아라비아 계통의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록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아말렉인들이 쓰던 아카디아어와는 다른 언어였습니다. 결국 겉으로는 하나 된 연합의 형태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기름과 물과 같이 섞이지 못했던 그들 연합군은 300명이라고 하는 병력 앞에서 느닷없는 급습에 침착하지 못한 채 서로를 적으로 간주해서 서로를 전멸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전쟁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라고 수차례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모습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약속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손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만 해놓으셨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손에 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차례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기드온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사용되고 더 이상 어떠한 승부수도 내놓을 수 없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칼을 휘두르셨습니다. 전쟁의 결정타를 할 수 있는 칼을 여호와께서 적들의 허리춤에 숨겨 두셨던 셈입니다. 적들 스스로 자기들의 칼로 서로를 죽고 죽임으로써 전쟁의 승패가 갈리워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을 입으로만 하고 있었던 듯 싶었던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자신들보다도 압도적인 전투력을 자랑하고 있던 미디안과 그 연합군을 실제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그들은 옆에서 놀라게 하고 두렵기만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들의 허리춤에 있는 칼로서 결정적 한 방을 적들에게 휘두르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서게 되던 마른 뼈의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환상이 시작되면서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왜 에스겔이 이러한 대답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죽어도 이미 한참 죽어 있는 뼈들 뿐입니다. 생기가 전혀 없는 마른 뼈들입니다. 살 수 있냐고 물으시는 이 황당한 물음에 나는 모르겠는데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답을 알고 계심을 믿기에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절망하며 깊은 무덤을 파고 들어가고 있을 때에 그 돌문을 굴려내고 그곳에서 생명의 기운을 만들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셨던 여호와의 존재는 결탄코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기드온의 모든 수가 다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에게는 칼도 없고 더 이상 따라 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전략도 전술도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어로 등장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수에 따른 구원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어느 누가 그래도 우리가 반반은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조리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저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한다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모든 결박을 벗어던지고
약탈민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경험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젠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때에 직면하신 것 같습니까? 여기가 땅 끝이다라고 여기는 때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까? 그곳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라고 외치시면서 적을 제압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떼면 그땐 끝이다. 그렇게 여기는 그 순간에 새로운 자리를 펴시고 거기서부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해보고 난 후에 이젠 방법이 없다 여겨질 때에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칼을 외치며 그 칼을 보고자 기도하는 이에게 여호와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으로 우리의 시작과 끝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우리의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의탁합니다. 감사를 기대하는 심령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게 하시고 응답을 바라는 심령들에게 여호와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